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99면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퀴즈를 낼 텐데, 음식 퀴즈입니다. 주제가 이제 힌트가 음식이에요.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네. 이게 뭘까요? 오이요?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뭘까요? 수세미. 음식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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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막내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바로 맞히더라고요. 예, 잡채입니다. 잡채. 예. 자, 일부분만 보여드리면 이거 단번에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점점 확신 드시죠? 족발입니다. 또 몇 개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건 뭘까요? 네. 맞을까요? 맞겠죠? 김치고요. 요건 쉽죠? 오늘 우리 여전도에 점심 김밥 준비하셨는데, 김밥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요. 하나 더 확대해 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미역국입니다. 요게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요건 뭘까요? 지금 드시고 싶은 걸 막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국수도 나왔고, 국수가 땡기시나 봅니다.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자, 또 이건 뭘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 생각보다 쉽게 맞히시네요. 팥빙수가 맞고요. 자, 그 다음. 뭘까요? 오케이. 양념게장도 아니고 간장게장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요건 뭘까요? 맞습니다. 고명 그거 맞히셨네. 좋습니다. 자, 11번. 요건 뭘까요? 맞는 것 같죠? 햄버거가 되겠고요. 요건 뭘까요? 감이 안 오시죠? 음식인 음식인데. 고기 같긴 한데, 그죠? 이래도 감이,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이건 뭘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뭘까요? 소고기 묵국. 저희 막내는 정확하게 맞히더라고요. 소고기 묵국 딱 이렇게 맞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요건 뭘까요? 요건 좀 쉽죠? 탕수육입니다. 마지막. 뭘까요? 자, 우동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만 보면 뭐 어떤 건 쉽게 맞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게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음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한정해가지고 음식에서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 제가 음식이 아니란 그 음식이란 말도 안 드렸다면 더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막 따져야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막 연속해서 발생한다든지 또 힘든 어떤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지? 물론 우리가 이게 음식이야 라고 하는 대충의 어떤 감을 잡고 있듯이 그래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분명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감을 잡아도 이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뭘 원하시는 걸까?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고난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욥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전체가 42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8장입니다. 근데 이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 신앙인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은요, 정말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듯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 질병의 고통까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알 수 없는 고난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을 고난당한 욥을 위로한다라고 찾아왔던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 세 친구들이 이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너가 뭔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욥과 이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요, 이 욥기 전체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중에 또 엘리후라는 나이가 좀 젊은 그 사람까지 말까지 포함해 버리면요, 거의 80%가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라고 서로 욥도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 서로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논쟁 가운데 답이 안 나와요. 시원한 뭔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빨리 회개하라고 하고 너 뭘 잘못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만 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욥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나에게 좀 속 시원한 답을 주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결과 드디어 오늘 본문 욥기가 다 끝날 쯤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그의 부르짖음에 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폭풍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제 내가 곧 임할 테니까 3일 동안 옷을 깨끗이 팔고
빨고 그 지경을 정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신의 산에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막 천둥 소리도 들리고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욥에게 너의 그 고난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답하시기 전에, 답을 주시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가 뭔지, 또 이 창조한 세상을 운영하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죠.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치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런 의심을 할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 좋다,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러면 넌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질서의 원리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면 너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니? 라고 묻고 계시다라고. 그러면서 3절 보실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라고 부르셨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답을 줄게. 그럼 너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이거를 다 깨달을 수 있어? 이거를 다 설명해 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38장 이후에 계속해서 39장, 40장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고, 요했을 때 그 기초가 어디 있는지 너는 아느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결국 그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그치게 돼요. 물론 하나님도 욥이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는가? 하나님의 욥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뭔가 특별한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가 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무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 의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편협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 이 세상의 이치는 이런 거야. 또 내가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일부분에 불과하고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 판단, 경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들을 마주한 욥은요, 침묵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계가 많은, 내가 많이 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얼마 안 되는구나. 한 줌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를 아십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몇백억 광년의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1초에 갈 수 있는 게 1광년이잖아요. 근데 몇백억 광년이나 가야 되는. 근데 지금도 이 우주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별과 별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멈춰서도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데 그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구, 이 우주 전체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 점도 안 되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다. 알면 알수록 이 연구해 가면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건 뭐냐?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는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는 감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장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42장 5절.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을 하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궁금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오겠죠.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그 조각들, 그리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또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또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분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그 이성을 총동원하고 뭘 다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욥은요, 그를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세 친구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겠죠.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어두웠더라면 막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함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잘못된 생각들을, 판단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직면하게 될 때 때로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욕의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나를 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덩그러니 내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길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외치고 부르짖고 억울해하고 마음 아파하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딱 기도해가지고 뭐 장황하게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아시죠? 그 한마디가 뭐 10시간 내가 부르짖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이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는 여러 질문들을 던지심으로써 그가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셔서 욥의 그 시야를 넓혀주셨고 또 그로 인하여 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와 무지를 깨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탄하게만 하고 형통하게만 하고 막힘이 없이 그냥 가면 내가 잘난 줄 알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 거예요.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장애물을 만나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마저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면 확대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어떤 우리 삶이 그냥 아웅다웅 그냥 그거 하나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전부이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뭐 사생 결단나는 것처럼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자기 중심적인 시야에 갇혀 억울함과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며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 열심히 이제 아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우리 전도팀이 나가기 전에 그럼 우리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나눠주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거나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흔쾌히 또 그 전도지를 받아주긴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피해가고 뭐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무슨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달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를요 1장부터 42장까지 아무리 몇 번을 읽어보아도요 욥이 왜 고난받는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그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성경의 설명으로만 따르면 천사도 거기에 와가지고 그 마귀가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욥을 이제 치는 거잖아요. 이제 요 정도만 우리가 알 뿐이지, 왜 지금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혼란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현실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다 알고 다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38장 이하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동물들을 큰 두 종류로 나누면, 한 부류의 동물들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의 동물들은 인간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고 인간에게 해를 낄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있는 동물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 영역만 다스리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감도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동물들 세계마저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말씀하셔요. 내가 아는 게 다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럼 아까 이 그림처럼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진짜 전체 그림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부조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비참한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욥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날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억울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더욱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 눈이 열려질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눈이 열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손길을 깨달아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 어디에 계실까요? 네. 이제 어떤 연예인 그 간증 집회에서 제가 그분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게 그분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유명하지 않지만 이제 그분이 안수까지 받으셨나? 하덕교 장로님, 목사님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인가 촌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해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라든지 그런 일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 그 노래들을 많이 지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 집회에 제가 가서 들었던데 이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점심을 못 사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 남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커서 성공하고 했는데 그 허무함 속에서 그런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시절. 근데 이제 성탄절 즈음에서 이제 거리를 방황하다가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 교회 그냥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염없이 억울함만, 외로움만 들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래요. 자기 어린 시절을.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친구들 점심 먹을 때 조용히 교실에서 나와서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고 혼자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앉아가지고 외로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하덕교 장로님이 주님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환상 속에서 그림을 더 키워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땅을 막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좀 더 그림이 확대되니까 그 옆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너가 배고파할 때, 너가 울 때 내가 너 옆에 같이 있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겨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찬양 가운데서도 그 허무한 시절을 보낼 때 우리가 그렇게 낙심이 되고 쓰러질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분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선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장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그 답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실요 십자가의 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과 또 이 땅의 고난으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셔서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인터뷰, 그러니까 글이 아니고 인터뷰를 이제 녹취한 거를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이제 청파교회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김기성 목사님의 그 인터뷰 중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목사님의 이제 그 인터뷰의 질문의 대답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고통을 소거하려고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빨리 제거해 버려야 하고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신앙인들이 고통은 내 삶의 일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이
내게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자꾸 느끼게 되고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타자와 나의 접촉점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인생이 끝나는 일처럼 난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이 내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조금 끈질기게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천사를 놔두지 않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놔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이 내게 가져올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근원적 진실입니다. 목회자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끝에 목회자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 개념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지만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도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간 적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좀 인생이 쓰디쓰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내 삶이 그분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지금 내 삶은 불안하지만 불안이 내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항상 내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 두고 오늘의 불안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육신의 그 질병으로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또 정신적인 또 어떤 그런 곤고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또 그런 힘겨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더 이상 그렇잖아요. 좀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슬픔을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지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위로받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